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론훈련 집회 메시지 2번입니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대의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를 긴밀히 따름으로써 시대의 사역 안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내 여정. 아멘. 시대의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를 긴밀히 따름으로써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번에 교통하기를 구약은 하나의 그림이라고 얘기했고 신약은 이 구약 속에 숨어 있는 실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의 엘리야를 보고 있지만 이 엘리야가 시대를 완전히 전환하는 시대에 이상이 있는 사역자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고 이 시대에 교회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을 받고 믿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이 상당히 엄중한 말씀인데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자 1번 이 로마자 1번이 길기 때문에 한 단락씩 끊어서 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그의 시대를 위한 이상을 가진 시대의 사역자였다. 아멘. 엘리야는 음, 시대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래요. 여기에서 오늘 양식에 보면은 워치마니 형제님이 쓴 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시대의 사역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래요. 아멘.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시대의 사역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돌봐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의 회복 안에서 이것을 본다는 것은 이거는 작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나간 사역을 버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일이다. 이렇게 보고 만나는 것도 긍휼이고 이것을 내가 취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사람이 지나간 사역을 한쪽에 제쳐둘 수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시대적인 사역을 교통할 때 이것을 받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한쪽으로 제쳐놓는가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렸대요. 아멘. 이것이 참으로 엄중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적인 사역하고 관계가 없이 다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는 이 시대적인 사역을 봤다면은 우리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에 동력하고 동참했어야 돼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한 면에 지나간 것 같지만 이 지나간 것을 지금 붙들어야 한다.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아멘. 자, 제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길라 주민 가운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어요. 아합한테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말 없이는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실질적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자, 비가 안 내리면은 누가 괴로워요? 모두 괴롭지. 이것은 모두 괴로운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왕이 더 괴로울까요? 백성이 더 괴로울까요? 백성이 괴롭. 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도 먹고 마시고 다 할 거라고요. 그렇지. 백성들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세월이 흘러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한테 임했어요. 그래서 가서 아합에게 내 자신을 보여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것은 누구의 뜻이었나 할 때에 누구의 뜻이었죠? 엘리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고자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비 내리지 않겠다 얘기했고 이제는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아합을 만나봐라.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18장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아버지의 집안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계명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1일자 말씀이에요. 자, 결국은 왕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그의 또 아버지의 집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제 이게 바알 이게 아합하고의 얘기 말하고 난 약속 아합한테 선포하고 난 뒤에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백성들은 엘리야를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미워할 거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 다시 앉아 이렇게 얘기를 아합을 만나봐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마지막 때 대환란 때가 되면은 온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아멘. 온 땅에 기근이 들 때 그때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들과 아주 갑부들이 살기가 물론 힘들겠지. 하지만 더 괴롭힘을 당하는 거는 백성들일 거라고요. 그렇지, 백성이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 일이 한 면에는 이 아합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문제예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 있다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수억 명이 있어요. 그래. 지금 이스라엘에는 백성이 수백만 명이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대요. 아멘. 그것은 한 면에는
엘리야한테 위로해주기 위해서 니는 모르지, 니 혼자라 생각하지 마라, 니는 모르지만 7,000명이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눈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극소수지? 극소수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온 땅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했는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억 명이 있는데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떤 면에서 대환란에, 한 면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한 면에는 교회 안에 그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징계도 맞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1번 계속, 로마자 1번 계속 읽어볼까요? 매 시대마다 주님께는 성취하기 원하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시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회복하셔야 할 것들과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으시다. 예, 아멘. 우리 주님은 회복해야 돼. 자기 백성들이 회복돼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이 이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자, 계속 좀 더 읽어볼까요? 한 시대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특정한 회복과 일이 곧 그 시대의 사역이다. 특정한 회복과 일, 곧 그 시대의 사역. 자,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요. 아멘. 그는 그림이고 우리는 실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시대의 사역에 한 면에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뭘 얘기하나 하시면은 너것들 우상숭배를 너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것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엄밀히 세상의 세상에 충성을 하면은 세상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충성을 다해.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 하지만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지금 특정한 일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뭔가? 자, 계속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사역은 그가 반대 증거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왜 이걸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아니 10계명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우상숭배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빼놓고 보편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숭배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경배했을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그들이 경배하는 우상들이 거짓 신들이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였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상이 뭐라고요? 거짓 신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에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거짓 신들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뒤에 가면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A번에 앞부분만요. 엘리야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다. 자, 엘리야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라는 것이 또 뭐죠? 여호와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이다인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모든 것이다. 너의 필요한 이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사탄은요 사기꾼이에요. 응.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사기라고.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부여이시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이다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이 엘리야가 바로 이기는 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보면은 엘리야 때에 온 이스라엘은 바알한테 경배했고 오직 엘리야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들 중 한 시기, 즉 이스라엘의 황폐함과 어둠이 가장 심각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신원자였다. 자, 가장 황폐하고 어두움이 가장 심했던 때에 일으킨 신원자인데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의 본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방 나라 보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선택된 백성들이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C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경배했대요. 이 바알을 에그론 사람의 신인 바알세붓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줄에 이 바알세붓이 도대체 뭘 얘기하죠? 파리들의 주. 파리 대장이에요. 똥파리 대장이라고요. 아멘. 바알세불이 똥파리의 대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바로 사탄이고 우상 숭배하는 이 바알이 있는데 이것이 똥파리의 주라는 거예요. 그럼 파리가 우리를 물어뜯고 바로 공격하고 죽이고 이런 일 합니까? 안 하지. 그런데 파리가 주로 하는 게 뭘 하죠? 귀찮게 하지. 귀찮게 하는데 세균도 옮깁니다. 그렇지. 병균을 옮긴다고요. 한면에는 바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지 않는데 좀 있으면 병들어. 이게 모든 것을 막 음식물을 부패시키기도 하고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쉽게 병 걸리게 하고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느껴지지를 않아. 느껴진 거는 귀찮은 거야. 아멘. 이게 파리의 주입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가리킨다. 사탄이 이게 바로 바알이라고요. 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맨 마지막에 바알세불은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똥더미의 주를 의미한다. 똥더미의 주예요. 예, 바알세불이 똥더미의 주. 그래서 바알세불이 어디 많이 붙나 하면 똥더미에 붙어요. 그런데 이게 자, 그 밑에 1번을 또 한번 볼까요? 똥더미의 주로서 사탄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은 파리들을 이끌어 똥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다. 이 파리들이 이거는 사탄의 쫄개들이 왜? 사탄은 파리의 왕이니까. 아멘. 그러면 파리의 쫄개들이 똥더미를 먹고 살게 해요. 그러니까 파리들이 똥더미에 다 이렇게 막 붙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들을 볼 때 맛있게 보이네. 똥인데 똥이에요. 근데 맛있게 보이네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따라 붙어갖고 있다가 보니까 오염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이 똥파리 사탄의 자녀처럼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모든 죄인들은 사탄을 따라 그 다음에 똥을 먹고 사는 파리들과 같다. 이 참 말이 어떻게 이렇게 자 1일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요.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8절의 맨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나? 자, 3장 8절 맨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이 바로 똥덩이에요. 그렇지. 배설물 써놓으니까 좀 고상하게 써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오늘의 양식에 이걸 똥덩이라고 막 바로 표현을 했어. 아멘. 이게 원래 이 똥덩이들은 파리들이 끌어가지고 그들의 먹이였는데 우리가 여기에 같이 달라붙는 일이 발생되었어요. 도대체 똥덩이가 뭘까요? 똥덩이가 뭘까요? 배설물이 뭘까요? 돈, 자, 건강.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떠나 길을 잃고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이 돈이 똥덩이라고요. 아멘. 내가 이 추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추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 왜 어려울까요? 그들이 불을 쫓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 만나갖고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교통하고 추구하려고 할 때 시간이 없어. 그들이 똥덩이에 너무 관심이 있고 이걸 추구한다고.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추구하고자 할 때에 다 노인네들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똥덩이가 이게 돈이 똥덩이인지를 몰라. 여기에 세균이 붙어갖고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병들어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자, D번요. 아합은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왕보다 더 많이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번에 그 밑에 1번을 읽어볼까요?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상들을 멀리 하십시오. 어린 자녀 여러분, 부담이 그거예요. 도대체 우상이 뭐냐 할 때
우상이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거, 왜 주님 믿는데 시간을 잘 못 내냐 할 때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이 대부분이 결국은 돈이에요. 아멘. 이것은 우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2번에 보면은 여호와는 에스겔에게 사람의 아들아,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우상을 두고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고 있대요. 우상이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 차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계속요,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다. 그것이 마음에 있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3번에 보면은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래요. 적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안티크라이스트란데,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 또 대치한다, 대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 주님하고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의 돈이라고요.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돈으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고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때 주님을 희생시키고 돈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주님을 희생시키고 건강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주님을 희생시키고 성공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님하고 다 바꿔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자녀하고 거의 똑같이 돼버려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시대에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5번요. 5번. 사탄의 목표는 수많은 우상과 종교의 배후에 숨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다. 아멘. 자, 사탄은 숨어서 사람들한테 경배받아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사탄이 뭔가 이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인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인기가 있어 숨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경배받고 있기 때문에. 자, 2번요. 2번.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거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원칙을 대표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바알의 신원자, 이 사탄의 종들 450명 앞에 섰어요. 자, 여기에 이 450명이 바알의 종 450명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바알의 종이라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종이에요. 아멘. 신기하죠? 교회 안에 있는 바알의 종이에요. 신기하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은 한 명, 바알의 종은 450명.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알의 신은 자를 어디서 모았나 하면 이스라엘에서 모은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면에서 자기는 속으로 바알을 섬기는 거야. 자기는 속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세상의 좋은 걸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야. 말은 하나님의 종 같은데 실제로는 바알의 종이라. 그런 사람을 모았더니 450명 제법 많네. 맞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서가 있네. 계속 읽어볼게요. 교회가 항폐하고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미지근할 때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을 일으키시어. 자, 지금 이 상태가 교회가 황폐하고 미직지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이 바알의 신은자의 어떠함이고 이 왕의 문제예요. 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지금 썩어갖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이 시대에 갈로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반대한다. 아멘. 예, 그리스도와 대치되는 거 다 반대한다. 이게 안디바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얻고자 하는 자는 너무 없어. 우리는 이 시대의 안디바가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계속요. 안디바가 아멘.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것과 같이. 예. 결국은 이 안디바도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는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관심하는 이런 엘리야가 필요하고 이것이 신약의 안디바가 필요합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비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왔나 할 때에 A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직역하면은 기도 안에서 기도했대요. 그러면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뭔가 할 때 마태복음 18장 18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묵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을 우리는 땅에서 묶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해서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 할 때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가 비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우상 숭배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들에게 비를 안 내리고 싶다. 나 비 내리기가 싫다. 이것을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부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원합니다. 절대 비 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아멘. 이것이 이 시대의 어떠함이에요. 이 시대가 점점 더 교회가 하락하고 문제가 있고 믿는다 하지만은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혼돈 가운데 있는 이럴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묶어볼 거라고요. 아멘. 비를 내리지 않는 때가 있어. 비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아멘. 은혜가 끝나는 때가 와. 이 땅에 은혜가 끝나버리면은 사는 것이 정말 삭막하고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징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 내리지 않는 이 엘리야를 보고 막 원망을 하는데 그 엘리야 보고 하는 와 비 안 내리게 하는 엘리야한테 하는 원망이 하나님한테 하는 원망이라고. 아멘. 이렇게 준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10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백성과 바알의 신원자 450명한테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거냐?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는 하나님 믿는다 했다가 어떨 때는 주일마다 가갖고 몰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 해놔놓고는 돌아서서는 또 세상에 가갖고 그 세상을 따르고 왔다리 갔다리 이게 우왕좌왕이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결정해라. 당신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이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했다면 주님을 따르십시오. 아멘. 이제 바알한테 이런 게 좀 그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번제물을 하고 막 이게 거기에 막 물을 붓고 했는데 그 또랑에 막 넘치도록 물을 붓는데 주님이 물을 다 핥아버렸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 걸 보고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네 라는 걸 보고는 그때부터 자 2번요.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이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50명 모두를 처형해 버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르게 하는 그런 자들 다 쳤어요. 자, 그런데도 이제 엘리야가 또 도망을 가고 그런데 주님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엘리야한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는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신약 시대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멘. 잠잠히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요. 엘리사가 갈 길에서 베델까지,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은 신약 시대에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엘리야가 있고 그의 제자가 엘리사가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4단계를 거쳤습니다. 4단계를 거쳤는데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육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를 긴밀히 따르면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돌아가라, 됐다, 내 혼자 갈게 이렇게 해도 끝까지 따라갔는데 이것이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길갈은 이렇게 이 할례 해가지고 굴러내다는 뜻이거든요. 할례는 육체를 자르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육체 처리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육체 처리 반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 문제가 있나 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 육체의 일을 너무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잘라서 굴러내야 돼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라 우리는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넘겨야 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겁니다. 그 영을 따르면 육체가 끝나요. 자, 육체는 뭐냐면요. 우리 남자 같으면 수염이 나는데 아침마다 날마다 수염을 깎아야 돼요. 그렇지. 안 그러면은 하루만 지나고 나면은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날마다 자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깎는데 뭘로 깎는다? 그 영으로 깎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 날마다 깎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침 부엉하지 않고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요. 그날 하루는 지저분한 하루가 돼. 성질도 내고 여기에 육체의 일은 음행, 부정, 음란, 우상숭교회, 마술, 시기, 다툼, 편나누기, 분열, 종파, 술 취함, 흥청거림, 이 모든 것들이 육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하지 않고 아침마다 주님으로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육체가 지저분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요. 베델이라고요. 베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교회예요. 그러면 반대가 뭘까? 하나님의 집, 교회 반대는 세상 체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읽을게요. 데마는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할 때 데마는 사도인데 그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버렸대요. 아멘. 근데 그 뒤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님 디도서 알잖아요. 바울이 디도한테 편지를 썼고 이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대. 보세요. 데마, 그리스게, 디도 한 부류에 들어있어요. 디도가 세상으로 갔는지 어쨌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같은 부류에 있는데 하는 말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다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떠났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세상으로 완전히 빠질 수도 있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떠날 수도 있어. 이게 지금 뭔 줄 알아요? 이 시대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있는 최소한 디도가 사도라니까요. 바울의 동역자라니까요.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얘기입니다. 주 예수님. 자, 이제 그 뒤에 가서 D번을 볼까요? D번. 아멘. 여리고를 통과함으로써 시대가 전환되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 이 사탄을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라고 얘기할 때 몸 안에서 영적 전쟁으로 이 여리고와 싸워야 돼요. 사탄과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갈 때마다 사탄아 너는 끝났다. 너는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 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가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사탄을 괴멸시켜야 한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은 이것이 아주 합당한 사탄보다 훨씬 높은 아들의 위치, 가장 높은 하늘들에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2번요. 1번. 요단강을 통과함으로써 시대가 바뀌었다. 예, 요단강을 통과했다는 말은 침례받았다, 죽었다, 그리고 통과할 때에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능력을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침례를 이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할 때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을 이신 주님을 얻고 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번요. 아멘. 우리가 엘리야의 휴거와 성령의 능력을 지닌 영의 2배의 몫을 받기 원한다. 자, 우리는 아까 이
육체를 이기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이라 했는데, 결국은 성령이 2배로 강화돼야 돼요. 아멘. 이 이긴다는 것은 성령이 강화돼야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 부활 안에서의 생활, 이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더 영만 강화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영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육체 처리하고,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하는 거 원수인데, 세상 한쪽에 세상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기고 영이 강화되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해서는 쩔쩔매지 말고 우리는 주와 함께 서서 사탄을 아주 패배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은 강화된다. 자, 로마서 4번요. 현 시대는 이기는 이들의 시대이며 이 현 시대는 이기는 이들의 시대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시대에서 원하는 것은 이기는 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기는 이 얻는 겁니다. 계속요. 현 시대의 사역자들을 통한 현 시대의 사역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의 나팔을 부는 것이다. 지금 현 시대에서 주님이 나팔을 불어요. 이기는 자를 부른다고요. 우리의 어떠함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강한 이 세상의 조류가 너무 심하다는 걸 아는데 주님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4단계를 거쳐서 엘리야의 영보다 2배로 강한 영을 받은 엘리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이기는 이들은 영원 이상부터 영원의 삶을 살며 영원 일을 하는 이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고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요. 이런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것과 몸의 실제를 건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출현하는 것,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모셔오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표현해내는 살아내는 것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기는 이들, 곧 활력화된 이들이 되기로 결심해야 한다.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7천 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결심해야 합니다. 아멘.